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청취자사관학교 주윤선 목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또 야곱이 그 아들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을 심부름 보내던 그 장면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는 목장이 울타리를 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유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울타리를 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양을 가지고 이제 먹이기 위해서는 초지로 가야 되겠죠? 거기 다 뜯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다른 곳에 또 초지 있는데 미리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초지를 또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어디 있는지를 또 알아봐야 될 거잖아요. 그럼 물로 또 인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길이 험한 길이에요. 그럼 낮에는 목자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호를 할 수 있는데 밤에는 어떻게 보호할까요? 여러분이 목자라고 한다면 밤에 양을 어떻게 보호할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이 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와 늑대 같은 이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호할 거냐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양을 돌보고 또 한 사람은 다음에 양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물로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알아봐야 되고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자도 더 많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밤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돌이 많아요. 여러분 제주도 여행 가면은 돌이 많잖아요. 그 울타리 막 돌로 쌓아놓는 것처럼 거기도 지형을 보면은 양들이 쉴 수 있는 곳에 이 돌로 가지고 울타리를 쳐요. 그러면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을 들어가게 해요. 그 문을 누가 지켜야 돼요? 아이, 낮에 그렇게 양 치는 데 있으면 텐트 치놓고 좀 편안하게 자야 안 됩니까? 그런데 그 문에 목자가 거기에서 선잠을 잔단 말이에요. 이게. 왜요? 이리가 와서 그 양을 해칠까 봐서.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뭘 부린다고요? 목숨을 부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저당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목자가 양과 얼마나 좋은 그런 관계, 소통이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는 양인지 염소인지도 잘 구분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양으로 분별을 했어요. 그러면 양 100마리가 있으면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보면은 비슷한 우리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마찬가지로 이 목자도 늘 양과 함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양을 알아요. 그래서 양마다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면 양은 목자를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목자들이 심심하면 한 놀이가 있대요. 뭐냐면은 양을 다 섞어 놓는데요. 그리고 그 목자가 목소리를 들려주면은 자기 목자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온대요. 겉으로 보면은 다 그냥 양들이 섞여 있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은 목자를 따라간대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알지만 양도 목자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마치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 찾는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양들은 뭐냐면은
목자가 잘 돌봐주면은 양들이 새끼를 낳아요. 지금 현재 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지만 뱃속에 지금 다음에 이 우리에 함께 될 수 있는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선한 목자를 통해서는 뭐냐면 양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야곱이 애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양들이 어찌 돼요? 막 풍성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풍성하지 않는데 야곱이 갔을 때는 풍성해진다고. 이유가 뭐냐면은 야곱이 선한 목자로서의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교회도 보면은요, 우리가 사랑방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소그룹을 줬어요. 그죠? 근데 그 소그룹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소그룹이 커지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고 침체해서 작아지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는 우리 사랑방 순장님들, 여기 순장님이라고 그러나요? 예. 보통 사랑방 순장님이라고 그러던데 여기도 순장님인가요? 예. 그 순장님들도 고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올 한 해에 우리 사랑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방 가족을 이렇게 붙여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랑방을 이끌어 가야 될까? 그걸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 똑같은 교회였는데요. 이 훈련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게 되어지고 소그룹이 붕대지니까 교회도 그냥 붕대더라고요. 예. 소그룹이 붕대면 교회는 저절로 붕대입니다. 제가 소그룹이 붕대면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는 저절로 붕대입니다. 그러세요. 소그룹이 붕대면 예, 참 신기해요. 소그룹이 붕대니까요. 그냥 교회가 저절로 붕대. 근데 소그룹은 그냥 붕대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순장님과 그 소그룹의 식구들이 믿음이 함께 자라가야만이 소그룹도 자라가지. 그냥 아버지 우리 소그룹 붕시켜 주시옵소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다니는 교회들마다 보면은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꼭 두 가지는 다 똑같대.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사. 요거 빼먹는 교회 없더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를 붕시켜 주시옵소서. 요것도 빼먹는 교회가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특별히 사랑은 하는데 붕대는 교회들 별로 없더라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제자교회처럼 붕대는 교회 없어요. 제가 지금 전국으로 계속 다니고 있는데 100교회 중에 한 교회가 붕댈까 말까요? 부천에 있는 제가 3년 프로젝트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노회 안에 아주 유명한 전도 강사님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기 노예를 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교세 통계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냈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붕댄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뭐냐면 교회가 붕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제자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붕대는 교회잖아요. 예. 그 우리 노예 안에서는 제자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들이 붕댄 교회들이 많겠죠. 예. 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실상이 지금 교단과 관계없어요. 모든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붕댄 교회들이 마치 가뭄에 콩나듯이 너무너무 적은 이 시대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코로나 기간 동안 빈자리가 없이 예배를 또 드리게 되어지고 또 2배 이상 붕대는 그런 교회들도 나오고 또 심지어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300명 이상을 인도하는 MD 전도팀들이 또 나온다고 이게. 그게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교회에선 전도하지 마라 그래. 모이지 마라 그래. 그런데 MD 사역자들은 보면 움직이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소개할 이 MD의 정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방 순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는 우리 훈련받은 사람을 MD 사역자라고 그러는데 그 MD 사역자는 내가 선한 목자같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도 나를 알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관계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어지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니까 뭐가 나와요?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다 이루고 자녀들이, 자손들이 번성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방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저는 이 MD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MD 사역자가 되면 4가지 복을 받게 되어요. 그 4가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했을 때 첫째는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복을 받아요. 어떻게 내가 변화되지? 나도 변화되고 싶은데. 그래서 칠판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복을 받아요. 두 번째는 무슨 복을 받냐면요, 십자가 사랑을 통과하니까 내가 변했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듯이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도 나를 알게 되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지니까 뭐냐면은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로 오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막 하잖아요. 차전도도 하고 뭐 축구전도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하면 이분들도 너무너무 귀중한 분들인데요. 뭐냐면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와요. 그리고 교회에 뭐냐면 꼭 손을 좀 내밀듯이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라든지,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부자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지식 있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지도자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요?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MD 가만히 전도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가 만들어지고 그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이 오는데요, 그들이 적어도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 내 수준이요. 적어도 내 수준. 그리고 나의 이상의 수준. 물론 그 이하의 수준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오는데요, 감사한 거는 우리가 막 찾아가서 이렇게 막 두드리고 오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은 교회 정착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관계를 맺어지고 그 영혼을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준 것처럼 나도 그 영혼을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했던 영혼들은 오는 시간은 걸리지만은 정착이 잘 돼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통해서 뭐냐면은 믿음을 배워요. 먼저 믿는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을 배워서 그도 뭐냐면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일도 잘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도도 잘하는 사람으로 재생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맨날 전도한 사람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받은 새 신자가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의 흐름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구경하고 있던 다른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나도 전도해볼까? 장로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나도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교회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흘러서 교회가 전도하는 그것이 의무, 부담감이 아니라 그냥 생활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내가 변화되니까 믿음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 교회 생동감이 넘치죠. 사람이 붙잖아요.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죠. 그리고요, 나도 은혜가 되어지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사 예물 드리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함께 하다 보니까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와, 이걸 갖다가 내가 아껴가지고 저축을 하고 이걸 아껴가지고 내가 어디 쓰면은 이렇게 계산이 될 때가 있어요. 해보셨잖아요.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재정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1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내가 봉사하면서 섬겼어요. 속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싶은데, 신기하고 놀란 것은 안 될 일들이 되어지면서 넘치게 되어지고 더 부유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는요,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복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다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보다 항상 넘치도록 커진 걸 부어주세요. 내가 볼 때는 큰 거 아닌데요? 아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사탕 주세요 하면 사탕 주면은 응답받은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탕보다 더 좋은 거 쓴 걸 줘. 아이고, 나는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양약 고구라. 좋은 약은 입에 뭐요? 써잖아요. 사탕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달아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내 병을 가져온다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요, 그 기도가 나에게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기도 응답도 있다고.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을 구해도 뭘 주시죠? 떡을 주시는 분이에요. 뱀을 구해도 뭘 주시죠? 생선을 주시는 분이에요. 정갈을 구해도 뭘 주시죠? 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요, 내 영혼이 잘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어지니까 뭐냐면 샬롬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라도 내가 그것을 육적으로 바라보느냐 영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육적으로 바라보면 불평, 불만, 원망, 믿음에 있어서 낙심이 돼버려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지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그마한 사고가 났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되어졌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또 하나님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있을 수가 없는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일어난 거는 별로 아이고 안 됐다 싶은데 우리 집에 일어나면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되잖아요. 저도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계속 차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고 날 확률이 여러분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요. 왜? 지나가다 보면 사고 나 있는 거 보여요. 근데 그 사고가 나한테 안 일어났을 뿐이지 언젠가는 보면 나한테 일어난 사고가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지도 있잖아요. 그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믿음, 내가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또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져 있는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가장 은혜로운 강의는, 설교는요, 시간 안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이제 예배를 끝내야 돼요, 지금. 이제 시작인데 큰일이다, 그지? 그래서 MD 사기 사명가가 준비되어 있는데 부를 수가 없어. 왜? 그거 부르면 벌써 5분 넘어가 버려. 그래서 후렴 부분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예.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예.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MD의 3대 정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다. 목사님, 그 MD가 뭔지부터 설명 좀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MD라고 하는 것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도 한 분이다? 중보자도 한 분이다. 중보자가 뭐냐면은 영어로 미디에이터예요. 아, 중보자구나, MD는. 근데 그 중보자가 누구죠? 아닙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누구죠? 예.
여러분들이 늘 대답하는 게 그래요. 1. 예수. 2. 아니라 하면 그리스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하면 그리스도 예수. 절대로 답이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성경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거기 보면요. 이게 있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빼먹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사람은 지금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의 삭시 뭐예요? 로마서 6장 2, 3절에 보면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사망은요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분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육적 죽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둘째 사망, 곧 불모서 지옥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지으면서 첫 번째 뭐가 생겼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사람들은 알아요. 두 번째는 그 결과가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와요. 죄를 안 지었으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데 죄를 지어서 죽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 번째는 알면서도 뭐냐면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노릇하죠.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로 지었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세계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어디 가고 싶으면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상태에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선행이에요. 철학이에요. 종교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해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냐면은 인간의 생각이고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속죄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게 레위기 4장이에요. 그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죄를 지은 회중들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 제사장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 장로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일반 개개인이 죄를 사함을 받는 방법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소와 염소, 양, 비둘기 이런 것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드려지는 예물이 뭐예요? 소예요? 염소예요? 어린 양이죠.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내가 성막에 들어가든지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만 가지고 들어가요. 그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잖아요.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는 게 뭐예요? 안수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서 보니까 피를 흘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피를 흘린다는 이야기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누가요?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요. 이 죽는 것은 죄인된 나요, 용서받은 나요? 죄인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잖아요. 그래서 죄인된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휘장이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이거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 번거로운 제사인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은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굴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로 오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으시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MD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특별히 인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십자가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즉각 순종이에요. 이게 우리를 MD의 정신이라고 그래요.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또 이게 신방을 해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우리가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순장님이 가만히 전도, 가만히 신방하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간다고요? MD의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순장님이 요 MD의 정신을 무장되지 않으면요, 그냥 순장님이요. 근데 MD의 정신을 무장되어지면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순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도 보면, 제가 오늘도 오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제가 이 MD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십자가 사랑하고 좀 차이 난 게 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랑을 뭐냐면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십자가는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요렇게 한 사람은 뭐라면 제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십자가를 져야만이 내 제자로서 합당하다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요, 지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 당시 말하는 십자가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져요? 큰 죄인, 흉악한 죄인, 반역죄를 지은 사람이나 지는 것이 십자가지, 아무나 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큰 죄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인가요? 그 말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자기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제자들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보여주고 이야기해야 이야기가 되잖아요. 안 보여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무슨 사랑을 해라? 십자가 사랑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십자가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VIP는 누구냐면 나가 VIP예요. 하나님의 전도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나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냐? 죽어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겨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고. 섬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저 MD 사역에 가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새신자들이요, 남자분들이 자꾸 많아져.
보통 교회는 뭐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전도가 많이 돼요. 왜요? 여기서 나라는 사람이 우리 아내들이요. 권사님,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그 인간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인간을 교회 나오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응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MD 정신을 깨달아서 내가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희생해 주는 거예요. 헌신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칭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말이 쉽지 됩니까 그게? 그게 안 된다고 그게.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영감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만 영감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도 영감님이 필요하고 우리 애들도 영감님이 필요해. 그 영감님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은 근거가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MD 사회자들은 뭐냐면 항상 말씀에 무장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자 여러분, 나가 우리 남편을 전도하기를 원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남편을 전도하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왜 전도를 못했냐? 내가 전도하려고 내가 전도를 못한 거예요. 왜? 죽다가 우리는 부활 잘해요. 남편을 위해 죽다가 미쳤나 하고 부활해버려요. 희생, 헌신요? 하긴 하지. 그런데 온전히 아니에요. 더군다나 남편을 칭찬은요, 칭찬거리가 있어야 칭찬을 하지. 다른 사람은요, 김마담은 내 남편을 칭찬해주고 이마담도 내 남편을 칭찬해주는데 나는 남편한테 칭찬해줄 게 없어. 그래서 남편이 어디 가요 맨날? 김마담이 이마담한테 가잖아요. 왜요? 사람은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애기들도요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누구한테 가요?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전도되는 사람은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도 전도하고 저 교회에서도 전도하는데 나는 그를 MD의 정신을 가지고 그를 갖다가 인정하고 기도해주고 칭찬해줬어요. 그럼 어느 교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실컷 전도해놨는데 보면 나중에 엉뚱한 교회가 있어. 왜 그러지 했더니 알고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순종은 언제 해야 되죠? 적각 순종해야 돼요. 적각.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언제 순종해라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 감동을 안 주실 때는요 참으세요. 기도하세요. 인내하세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 적각 순종해서 십자가 사랑을 그에게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는 우리가 하는 순서는 뭐냐면 이게 1번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1번이에요. 2번은 뭐예요? 적각 순종이 2번이에요. 3번은 뭐예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게 이게 3번이에요. 그런데 이걸 실천하고 싶은데 평소에 무장이 돼 있어야 실천이 되지.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실천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적각 순종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는데 주로 뭐하자?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자. 들어주면 무슨 제목이 나와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기도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전도하면 이야기한 데서 내가 말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 관계가 안 맺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들어준다는 이야기는 관계가 맺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잘한 거는 뭐 해줘야 돼요? 칭찬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뭐 해주죠? 기도해주죠. 이때부터 성령님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전도를 하는데도요 우리는 정착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으로 하지 말고 팀으로 전도해라. 신방도 팀으로 신방해라. 왜요? 그래야 VIP가 누굴 알아요? 팀을 알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섬겨주어서 내가 교회에 왔어요. 근데 나를 전도한 사람은 교회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바쁜 사람이에요. 나를 전도할 정도인 사람은 교회 어딘가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서 보니까 없어. 그래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 다른 사람들 자기들끼리 아이고 집사님 큰사님 한데 나는 구경만 하고 있어. 외로워 안 외로워요? 다음부터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지 마라 그래요. 뭐 할 때까지?
팀으로 관계가 맺어지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 사랑방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면은 적어도 누구를 알아요?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알아. 그것도 열심히 한 두세 사람이지만은. 그럼 내가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두세 사람이 반겨주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있으면 당연히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니까 뭐가 잘 되느냐면 정착이 잘 돼요. 자, 정착이 잘 된 사람은 뭐 때문에 정착된 거죠? 힘이 좋아서 정착된 거예요. 그럼 사랑방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기 쉽죠. 일반적으로 전도하면요, 사랑방 소개해줘도요. 그리고 사랑방에서 오라고 그래도요, 잘 안 가요. 그런데 이미 교회 오기 전에 사랑방 식구와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오자마자 5주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착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방에도 정착이 돼요. 사랑방이 정착이 되지면 교회의 양육 과정에도 쉽게 또 어떻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이 제자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MD 사역의 목적은요, 전도 아닙니다. 정착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제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신자 딱 한 사람 또 오면은요, 그냥 새신자가 아니에요. 벌써 MD 사역자예요. 벌써 순장님이에요. 벌써 교구장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는 거하고, 새신자 왔다고 새신자처럼 아이고 주일에만 안 빠져도 다행이다, 이렇게 성도를 돌보는 거하고는 벌써 그림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사역을 하는 거하고 그냥 우리가 해라고 하니까 하는 사역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그러세요.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그러세요. 세 번 하면 자주 하고 그러세요. 자주 하면 잘한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 한 번 안 그러면 여러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렵다. 근데 저는 쉬워요. 왜요? 계속 반복하고 이게 생활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요, 처음에 어려운 거지 익숙해지면 다 쉬워요. 이 세상에는 낯선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은 뭐예요? 익숙한 곳이에요. 맞아요? 제가 대전에 지금 간 지가 9년 되거든요. 처음에는요 낯설었어. 근데 지금은요 제일 익숙한 곳이에요. 선교지는 낯선 곳이죠. 처음 가는 건 낯설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곳에 계속 계시면 낯설어요, 익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낯설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한 번 하면 우와, 두 번 하면 우와, 세 번 하면 네 번 하면 100번 간다. 그래서 세 번 하면 자주 하고 멈춰버리시다. 세 번 하면 자주 하고,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잘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익숙해지다 보면 빈자리 어느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교회를 분가시켜야 돼요. 제2의 제자교회. 또 나간 교회도 어떻게 돼요? 또 분가시켜야 돼요. 아이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붕대기도 힘든데 꿈 같은 이야기 하고 있네요. 아이 꿈꾸는 거 돈 얼마 들어요? 공짜요? 꿈꾸는 건 공짜면 그럼 꿈도 못 꿉니까? 꿈꾸는 것도 공짜인데 꿈도 못 꿔요? 꿈꾸는 것도 공짜인데 꿈꾸는 것도 공짜인데 왜 꿈도 못 꿉니까, 여러분? 근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낯설지만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현실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자꾸 멀리 해버리니까 낯설고 뭐냐면 나와 관계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아서도 안 되고요, 현재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미래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는 바라볼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십자가산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벌써 예배 시간 끝나도 끝나야 될 시간이거든. 사진 빨리 보여주고 이렇게 했더니
진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야, 참, 저기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순봉 강남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MD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여의도 순봉교회 하려 했는데 코로나 터져버렸어요. 근데 그 담당자가 바뀌어버리니까 연락이 안 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너 더 기도해라 그런 것 같아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농업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팜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전도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던 전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생각만큼 그렇게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이 전도, 무슨 전도요? 교육전도요, 교육전도. 지금 전도 됩니까? 예. 코로나 이후에 저전도를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MD, 우리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정신무장이에요. 한 생명 놓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MD 사역자는 3대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 십자가 사랑에는 죽음, 희생, 헌신, 용서, 양보, 인내, 칭찬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즉각 순종은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습니다. 나가는 것이 뭐냐? 가만입니다. 가만히는 뭐냐?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들어주자입니다. 그런데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라 그러면 되겠네요. 오라,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이게 오만이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너 명의 친구를 만들어서 팀으로 전도하다 보면, 꾸준히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왜 전도 안 되냐? 조급해서 안 돼요. 여러분, 물 하나 심으면 거두기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면 바로 그냥 열매 맺을 걸 생각하니까 그냥 낙심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붙여주신 점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2004년 이전까지 뭐냐면 작은 교회 개척을 제가 3번이나 했었는데요.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를 합쳤죠. 이 교회도요, 120명 되는 성도가 IMF 터지면서요, 70명 때는 50명 정도 남았어요. 이래 전도 저래 전도해도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장하길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장하길 목사님이 MD 강의를 듣게 되었죠.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교회를 3번이나 문 닫아봤다 그랬잖아요. 전도는 됐거든. 뭐가 안 됐어요? 정착이 안 돼서 그런 문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전도가 우선이 아니고 정착이 우선이다. 그러면 교회 부흥되는 비결은 알고 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부흥된 비결, 첫째, 내가 정착되면 돼요. 누가 정착되면 된다고요? 내가 정착되면요, 교회 부흥돼요. 내가 빠지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새신자 오고 안 오고는 두 번째 얘기고요. 내가 정착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정착되려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요? 참, 여러분들만 맨날 뭐 자기 교회 이야기만 하면 뭐지? 그래,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면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교회 어디 있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제가 찾았어요. 어떤 교회냐?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나한테 잘 안 해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 교회가 나쁘니 뭐니 해도 나한테 잘해주면 그 교회는 뭐예요? 좋은 교회예요. 자,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한테도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깨닫는 사람은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잘해주는 성도로 변하겠죠. 이게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주는 이 정신이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내가 결석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 주일날 보면 오늘 또 결석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기는요, 제가 그냥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만 하면 되죠. 그러면 누가 찾아가야 되는데요? 누가 전화해야 되는데요? 그럼 목사님 알아서 해야지 뭐.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맡기고 나는 그냥 나 혼자서 주일만 잘 지키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이걸 우리 사랑방에서 찾아내야 돼요. 사랑방 순장님이 이 선한 목자의 의식을 가지고 뭐냐면 이분 우리 매 주일마다 왔을 때 누구부터 쳐다봐야 돼요? 우리 사랑방 가족들부터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체크를 해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랑방 순장님들도요,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한눈에 확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눈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방 가족의 식구들도 눈에 다 들어와요. 들어와야 내가 장악을 할 수 있지. 눈에 안 들어오면 내가 당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먼저 뭐냐면 오늘 결석한 성도들부터 여러분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만난다든지 하면서 관계를 형성을 해가지고 주부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랑방 식구들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같이 만나서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러운 또 해야 돼요.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나면 다음 주 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안 왔네? 집사님 오늘 왜 안 왔어? 문자 보냈다? 문자를 씹어버리네. 그러다가 일주일 보내버려. 그럼 다음 주에 또 결석했어. 그러면 만나기가 또 더 어렵죠. 그리고 교회 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알았어 갈게 했는데 다음 주 또 빠져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집사님들도 어려워요. 새신자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 전도보다도 먼저 주일날 결석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소그룹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막 그래 하고 전화, 친한 사람한테 전화하게 만들고 같이 만나서 같이 밥도 먹게 만들고 그래 뭐 잘 지냈느냐고, 주일날 왜 빠졌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잘 지냈느냐고, 아이고 뭐 특별한 일은 없어? 하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 중심으로 만나면 실패합니다. 우리 중심 뭐예요? 주일날 이번 주 빠지지 말고 와. 이게 우리 중심이요. 우리 VIP 중심 뭐예요? 잘 지냈어? 뭐 특별한 일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들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 나와요, 안 나와요? 믿음 자라게 해달라든지 병을 고치게 해달라든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려지잖아요.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이게 교회 부흥이라고요. 아니 새신자 통로도 안 하는데 교회 부흥되네. 왜요? 교회 부흥은요 좀 너무 쉽게 이야기할게요. 예배드리는 성도 수가 많아는 것이 부흥이더만. 막 어렵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 부흥이더라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가끔 신자가 있어요. 무슨 신자? 가끔 신자가 뭐가 가끔 신자가 돼요? 보면은 잊을만 하면 오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도 그냥 한꺼번에 다 오면 좋은데 시소를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 아니, 자기들끼리 뭘 전화를 하는지. 내 이번 주 갈 테니까 너 오지 마. 내 다음 주 빠지니까 와. 아니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신기할 정도로 시소처럼 와. 그런데 우리 사랑방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방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그럼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우리 MD 사역자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만히 하면서 서너 명이 친구가 되고 섬기다 보면 사람은요 어디 갔냐면은 내가 관심이 많은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곳에 가게 돼 있다고. 근데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는 데가 교회니까 어디로 와요?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숫자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예, 늘어나죠. 그 다음에 하여야 할 뭐냐면은 장기 결석 신자, 장결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 나온 이름은 올려놨는데 언제 보았던가 그 얼굴 할 정도로 지금 잊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워지는 방법은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들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사랑방에서도 기도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은 그 이름들이 여러분 안으로 우리 소그룹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뭐냐면은 장결자를 만났어. 금방 교회 안 나와요. 어쩌다가 한번 와. 그러니까 장결자는 가끔 신자로, 가끔 신자는 주일 축사 신자로, 그리고
이제 주일 출석 신자들은 뭐냐면 구역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방 예배 드리는 신자로까지 나아가다 보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놀랍게도 뭐냐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들, 안 믿는 친구, 안 믿는 우리 이웃 사람들, 요 사람들도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와야 내가 전도할 수 있지,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밤마다 막 새신자들을 섬기다 보니까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 내용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PPT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요, 저렇게 사진은 새신자 사진이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기석신자 사진 안 올려요. 장길자도 안 올려. 새신자들 사진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새신자들까지 전도가 되어져요. 다음, 그래서 5주 동안에 저렇게 이제 붕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 소명교회에 제가 두 번째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모습이에요. 다음, 예, 끝내고, 다음, 예, 끝내고 이제 다시 김해로 오기 전에 교회 모습입니다. 다음, 예, 김해 처음에 갔을 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남아있는 성도들한테 패배의식이잖아요. 왜 패배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MD의 정신을 먼저 무장부터 시킨 거예요. 예, 다음. 저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예, 다음. 그랬더니 예배드리는 성도 수가 저렇게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구로 가게 됩니다. 다음. 여러분, 이 교회 붕대겠어요? 아니, 예배당을 세우려고 하면 왜 저기다 예배당을 세웁니까? 그것도 당시에 지존파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저기 사람들을요, 겁냅니다. 왜? 잡아가가지고 어떻게 할 줄 알라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MD의 정신이 들어가면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줘요. 다음. 그래서 왼쪽에는 보면은 예전의 예배당 모습이고, 오른쪽은 뭐냐면은 이제 MD 사역을 하면서 환경도 변화되어지고 성도들도 붕대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제는 시내에 있는 오래된 교회를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고 새 성전도 건축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제가 부목사 사역을 다 사임을 하고 이제 MD 전도 정책 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교회만 그냥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김해에 있는 중앙교회인데요. 이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고신교단에서 총회장님이 나올 정도의 교회고, 저 교회 담임 목사님 처음 갔을 때 한 1,5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제가 집회 갔을 때는 한 3,50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저기를 가게 되었느냐 하면은, 1,500명에서 3,500명까지는 되는데, 3,500명에서는 휴우라고 새신자가 들어오는데도 3,500명, 전도대로는 새신자 들어오는데도 3,500명, 3,500명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고민하고 장로님들도 고민하고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저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목자 훈련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그랬더니 이제 2014년에 뭐냐면은 목장마다, 우리 말하면 사랑방마다 막 붕이 되어지니까 분가되어지고 하면서 이제 도저히 예배를 거기에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성전을 건축하 입당을 했습니다. 다음. 예, 2016년인가요? 예. 성탄절 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저런 것을 보면은요, 저는 가슴이 어떤 때는 벌렁벌렁해요. 왜요?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구나. 다른 교회들도 사진을 많이 있는데 그냥 이 하나의 예만 드린 겁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흥을 가져오고 했던 그 비밀 무기가 어딨냐면 요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 사랑방에서 요거 적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무슨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MD의 정신. 여기 무장돼야 돼. 무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름 적고 기도하고 가만히를 해야지. 저거 그냥 하면은요, 프로그램이에요.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은요, 능력 없습니다. 왜요? 프로그램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MD 정신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했으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1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가만히를 해야지. 가만히 하는 게 뭐예요? 2번. 섬기는 거예요. 교회 오라 예수 믿으라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 가지고 그냥 섬기세요. 섬기다 보면은 3번 만나고 6번 만나고 9번 만나다 보니까 뭐가 믿어져요?
친한 친구와 같은 관계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특별히 우리는 뭘 가지고 생겼냐면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니까 그 영혼이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관계 쪽으로 발전되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할 수 있어요. 우리 커피숍에 또는 식당에 아니면 우리 사랑방에 여러분들이 초청할 수 있다고. 교회부터 먼저 모시고 오지 마세요. 관계를 먼저 맺으세요. 왜요?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빨리 그냥 교회를 인도하고 등록시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초청해가지고 우리 관계가 다 맺어졌어요. 이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교회로 인도하고 이제 등록을 하고 한영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5주간의 성김이 사역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가족 한영식을 하게 되지고 그 다음에 사랑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랑방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양육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그도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역자로 발전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그림들이 우리 속에서 뭐냐면 체질화되어 있어야 돼요. 체질화되어 있으면 착착착착 되잖아요. 주방에 보면 큰 손이 있어. 큰 손은 뭐냐, 이거 하고 나면 이거 벌써 눈에 다 들어와서 일을 쉽게 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손이 작아가지고요 요거 하고 나한테 뭐 해야 되지? 요거 하고 나한테 뭐 해야 되지? 아니 반찬 하나 만드는데 왜 1시간이나 걸려? 왜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익숙한 사람은 쑥쑥쑥쑥 5분 만에 그거 다 해내버리더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MD에 대해서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이렇게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MD 전도왕들이 보면 참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이 5명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VIP 3명 정도는 있다. 근데 한꺼번에 못 만나니까 다음 2~3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3명씩만 만나도 9명인데요. 이거 못 만나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만나는 게 뭐냐면 씨앗을 심는 거라고요. 많이 심으면, 적게 심으면, 안 심으면, 안 심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적게라도 심으면 나올 건데 적게도 안 심어. 많이는 더 안 심고. 그러니까 아예 안 심으니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해야 되냐고요? 온누리 전도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방에서 이걸 해내야 된다. 이게 체질화 훈련이 되면 이게 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온누리 전도팀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면 훨씬 더도 우리 사랑방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누리 전도팀들은 온누리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 가만히 전도보다도요 뭐 해라고요? 팀 교육 전도. 그러니까 교육부터 먼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전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사람이요 가치가 있고 대접받는 전도가 되고요. 그리고요 새신자들이 또 교회 정착되어지고 또 훌륭하게 믿음이 자라고 또 새신자가 또 새신자를 막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다음, 그래서 팀 교육을 하고요, 기도하고요, 신방 가야 될 집은 신방 가고 전도해야 될 집은 전도하러 가고, 요게 그냥 우리 사랑방에서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가만히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가만히 오만히 하고 있는 모습들. 다음, 가만히 오만히 하면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뭐 해라고요? 가만히 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준다. 그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내가 스스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니까 하나님 못 붙여주는 거예요. 다음, 이 제가 부친 일신교회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3년 프로젝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요 정말 몇 년 동안 새 신자가 안 들어와. 들어와도요 스스로 온 사람 몇 명이 있어. 정착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요 코로나 이전에, 다음 보겠습니다. 집회를 하고 사관학교를 딱 했는데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다음,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뭐냐면 다시 훈련을 받았어요. 코로나 됐다 보니까 몇 명 받지도 못했어요. 다음, 그러면서 뭐냐면 2~3사람이 팀을 만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부터 한다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요 기도 속에 싹 들어와 버리면은 가만히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 기도 속에 안 들어왔는데 하니까 뭐냐면 안 되는 거예요. 설 익은 밥이 되는 거예요. 익지 않은 떨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교회는 부흥도 안 되고 그러죠. 근데 좀 기다리세요. 좀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우리 속으로 쏙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섬기다 보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십니다. 다음, 그래서 요 원리대로 이제 합니다. 다음, 그랬더니 올해 23년이잖아요. 2월 달에 와가지고 또 반복 교육을 또 했어. 왜?
한 번 교육받았다고 체질화 되느냐? 체질화가 안 돼. 그래서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그래 한 번은 예, 반복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반복. 여러분 반복이요 좀 지겨워요. 그런데 반복이 익숙해지면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다음. 그래서 꾸준히 가만히 하니까 하는 게 때가 되니까 막 가만히 하니까 가만히 하는 장면들이 보내주십니다. 다음. 그러니까 1차 형식이 했어요. 다음. 2차 형식이 했어요. 다음. 3차 형식이 했어요. 다음. 오늘 한 거예요. 여러분 최신저 지금 숫자가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뭐냐면은 오늘 보니까 남자 성도들 몇 명 있는지 봤더니 결석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있다던데 다른 데 보면 남자 성도들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교회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자분들 전도해 오니까 그래서 남자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네, 새 가족과 함께 이제는 사랑방 모임이 이렇게 번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예, 이렇게 번식되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사랑방 재밌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제일 첫 번째 뭐예요? 한생명들장 끝까지 사람 살아가는 MD 사역자. MD의 3대 정신은 무장된 MD 사역자. 요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요 사람들이 이제 새신자도 전도하고 장길자로 들어온 사람들 중심으로 뭘 만들었냐면 사랑방을 만들어버려요. 다음. 그래서 2단계는 뭐냐면 예비 사랑방 순장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모아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목장을 분가시켜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분가되어지면 교회는 그냥 붕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는 정말 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된 것도 사실은 우리 정원 장로님을 통해서 왔거든요. 저는 이 정원 장로님 간증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MD의 정신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전도를 했는데요. 몇 명까지 됐느냐 하면 구역 식구요. 사랑방 식구 35명이 아니고요. 35가정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왜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근데 MD의 정신으로 하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심하게 할까요? 정원 장로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원 장로님이 이 MD 정신을 무장된 것처럼 우리도 무장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면 됩니다. 8월 15일 날 다음 보겠습니다. 8월 15일 날 대전에서 우리 전국에서 MD 훈련 받았던 그런 교회들, MD 사역자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도 이렇게 와서 함께 되어지는데 저 안에는요 5년 동안에 1200명을 인도하신 그런 우리 MD 전도왕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전도한 새신자를 전도하고 전도왕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사랑방을 3년 동안에 15개를 만들어낸 분도 저기 계세요. 그리고 우리 저기 정원 장로님 얼굴도 있네요. 예. 또 우리 장로님은 또 장로님대로 이렇게 또 간증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질문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질문을 해서 우리들의 답답한 전도와 정착과 교회 부흥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들을 질문하고 답을 듣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집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이 내용들을 이 연사에 힘써 여러분에게 애치는 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제천 제자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게 해주셨고 또 목사님과 또 관계를 맺게 해주신 가운데에 때가 되어짐에 이제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이왕 한번 사는 인생인데 나도 예수님이 MD 사역자로 사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제 마음속에 모시고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 되게 해주시고 MD 3대 정신인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으로 무장되어져서 가만히 오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주신 영혼들을 전도하고 정착시키고 제자 삼아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